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풍요 속의 빈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쉽게 말하면 세상은 더 발전했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나는 항상 뭔가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빈곤이 있는 겁니다. 뭔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됐는데 세상은 많이 발전했는데 뭔가 나는 한쪽 구석에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질 않는 그 부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 퍼즐에 마지막 그 퍼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없다 보니까 늘 우리는 그 풍요 속의 빈곤을 우리 늘 느끼는 거죠. 이걸 조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세상은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고 풍족해졌는데 사람들은 지금 지적인 수준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쉽게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시달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도 해외도 나가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영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인 병은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죠.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와요.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빌딩. 하지만 그 높은 빌딩과 반대로 그늘은 더 많아져요. 맞죠? 그 정도로 뭔가 수준은 높아졌지만 과학은 발전했지만 영적인 부분들은 사람들은 더 빈곤하고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셔야 돼요. 영혼을 치료해주는 영적인 의사로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활동하라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족함과 세상의 지식으로 뭔가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 본인은 모르죠. 그게 영적인 갈망이지. 하지만 영적인 갈망이거든요.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지만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병, 영적인 그 빈곤, 이걸 해결해주는 영적인 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주는 영적 의사.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4절.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되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영적 치료. 풍요 속의 빈곤. 사람들은 뭔가 지금 영적인 빈곤,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 이상한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불 받고 하는 이상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그렇죠? 약국에 가니까요, 약은 약사와 상의하세요. 돼 있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답을 딱 주셔야 돼요. 자, 영적 치료를 위해서는 워낙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져 버리니까 금방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여러분 예배와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교거든요. 성도들과의 친교입니다. 이게 멀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인이죠. 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당신이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당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와 있는지 정확한 진단, 원인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영적 의사가 할 일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죠. 창세기 3장 1절. 여러분 창세기에 봅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은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 인간이 행복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때 우리 인간은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병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다 갑작스럽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뭔가 상황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뭔가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뱀은. 근데 그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 마귀요 사탄 돼 있습니다. 이놈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죠. 이 마귀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야 돼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이 원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원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뱀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대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이게 이 분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들, 우리 대상자, 우리 성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만 가지 이유, 여러분 그 늪에 빠지면 안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는 오히려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지금도 이 뱀은 너희에게,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녀를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무너뜨렸던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병은요 MRI,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옵니다. 병원의 의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진단,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왜 문제가 많느냐? 원죄, 근본 문제죠. 지금도 그 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나를 찾아오고 있고 우리 가족을, 내 자녀를, 우리 형제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건 진짜 우리가 그냥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마귀는 더 활동하는 겁니다.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고 있어요. 월차가 없어요. 휴가가 없습니다. 더위도 안 타요. 황사 안 타요.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쉬는 날 없습니다.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무너뜨리려고. 이게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할 게 뭐냐? 처방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왔으면 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왔으면, 원인이 나왔으면 처방,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정말 치료가 되는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처방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유일한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당에 갔더니 성당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요. 틀린 말입니다. 마리아도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처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어느 때는 진짜 하루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 들으면 금방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우리는 무너집니다. 한순간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누구를 보냈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이 성령께서 개개인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노크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입니다. 특히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 성경책, 이 표지예요. 표지가 빨간색이었습니다. 왜죠? 성경을 어디로 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게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점이 뭐죠?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더 중요한 건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그 주님을 늘 우리는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들 우리 너무 알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원인, 정확한 치료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 누가가 이걸 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못 들어갔어요. 거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아닙니다. 의사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불신자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 만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해주는 의사였습니다.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정확한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누가, 당신은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당신이 지금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라. 모든 사람의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죄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처방, 예수 그리스도.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가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때부터 누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헬라인 불신자였던 누가가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나는 그냥 사람들 약 처방해주고 치료해주고 육신적인 부분만 치료했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구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정말 치료를 해주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경희 여러분, 그 남편도, 여러분 싸우는 그 대상자도 다 피해자입니다. 진짜 가해자는 누구냐? 그런데 뱀은 이놈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울 대상은 이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린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래요. 여러분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의사 누가가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찾은 겁니다. 나는 우리 전도자, 우리 바울 목사님, 우리 사도 바울의 주치의, 나는 담당 의사로서 우리 목사님의 나는 건강을 책임진다.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자의 주치의가 된 겁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거기다가 보세요. 그동안 미처 몰랐던, 육신적인 것만 알았던, 육신적인 질병만 알았던 이 의사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은 서울대를 나와야지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거 가지고 영적 의사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불신자의 영적 의사였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의사라는 이 위치는 조금 약간 많이 배운 거잖아요.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라 할지라도 그동안 누가는 복음 몰랐거든요. 나름대로 세상적인 성공했지만 복음 모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은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누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까 하는 중에 중요한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누구냐?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 1장 1절 3절,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사도행전. 이 두 개의 편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 데오빌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지만 복음 몰라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아무리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이 있지만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의사가 딱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그게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전에 알렌 선교사 있었지만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명문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하버드에서 의대까지 하셨더라고요. 완전히 엘리트입니다. 또 법대를 나왔어. 이 법도 공부하고 의학적 이거 공부하고 또 수학 천재였대요. 이런 사람이 왜 하필이면 우리 조선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합니까? 그것도 생명 걸고.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조선 땅에다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오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뭐 했느냐?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게 바로 정동교회라고요. 지금은 세문안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최초 교회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운 게 뭐냐면 연희전문대학교.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대학교 플러스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세.
연세병원, 연세대학교. 이걸 세운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였냐면 의술을 가리키는 교수였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처럼 버려진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어디 출신이냐? 부산 동래구 출신이에요. 이 아이가. 그 이름이 뭐냐? 김규식이라고.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삼촌들이 데려다가 키우는 겁니다. 이 삼촌들이 저 강원도까지 데리고 가가지고요. 강원도에서 이 아이를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는데 이 삼촌들이 이 조카가 죽은 줄 알고요. 병풍 뒤에다가요. 갖다 놨대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걸 알고 데려다가요. 이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했겠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아이에게 병을 치료하면서 영어를 가르쳤대요. 왜 제가 김규식 이 사람 얘기하냐면 저 꺼져가는 저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하고 영적인 걸 치료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김규식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9개 국어를 한 엘리트입니다. 김규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완전히 엘리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했지만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규식.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완전히 엘리트로 만들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이 정말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영적인 욕심이 있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내가 잠깐 5분 10분짜리 공과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내가 오늘 솔직히 아이들에게 질문하려고 했어요. 렘넌트 예배 때에 한 주간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카톡을 받은 렘넌트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 교사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교육국장님하고 조금 얘기하면서 조금 내가 뭐가 좀 이렇게 이 교사 편성을 조금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책임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 아이는 너무 무너져 버려요. 그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의사, 영적인 치료를 하는 영적 의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2번이죠. 영적 의사가 되라. 영적 의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관리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부도 피부를 관리해주는 피부 관리사가 있습니다. 또 나무도 조경해주는 조경 관리사가 있습니다. 주택도 주택 관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사. 여러분은 영적 관리사요. 여러분 영적 의사가 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영적 관리사. 교사로서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 영적으로 관리해준다. 영적 관리사 돼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관리사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관리사가 되셔야 돼요. 영적 의사, 영적 관리사.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문제 플러스 영적인 문제. 나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너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도 영적 문제가 있고 나도 영적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만나버리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도 영적 문제, 나도 영적인 문제. 이게 부딪히니까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도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 속에 여러분 자신이 덮여 있으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속에 오고 또 새벽 예배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요 딱 숨겨져 있습니다. 그나마 들통이 안 나요.
아무리 여러분 옆에 있는 너가, 그 대상자가 여러분을 공격해와도, 영적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해와도 내가 그나마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빡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조용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얌전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금방 뭐가 확 드러나요. 중요할 때 영적인 문제가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영적 문제, 나도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사가 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그 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병이 찾아와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백문일답.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한 백문일답 해주는 영적 의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저도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영적 문제가 중요할 때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 문제 확 중요할 때 팍 올라오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오직 첫 번째 1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칭찬도 한계가 있습니다. 칭찬으로 안 됩니다. 응원, 화이팅 안 될 겁니다.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가 가능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부분이죠. 골수, 관절, 육신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전인격적인 치유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나 오늘 수술 받는다, 대수술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나는 치유받는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미 예약이 잡혔습니다. 대수술 받는 날짜 잡혔어요. 4월 30일. 여러분 다른 거 약속 잡지 마세요. 수술 날짜 나왔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수술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는다. 또 여러분 이 시간 약 타러 오셨잖아요. 무슨 약이요? 구약, 신약, 언약. 언약 중에 언약은,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적인 부분, 영혼, 우리 육신적인 부분, 골수, 관절, 우리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생각과 뜻 다 치료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설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사람이 3분, 5분 집중이 안 된대요. 그 이상 집중이 안 된대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영적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볼펜을 딱 꺼내 들어갖고요, 허벅지를 찍으세요. 딴 생각 나고 졸리고 그럴 때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이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들려지면 살아나요. 여러분 자녀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믿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병과 육신적인 질병, 정신, 마음, 생각의 모든 질병들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살아나니까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 저 마귀가요, 그리스도의 광채, 이 빛의 광채가 여러분 속에 임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있대요.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살아나고 말씀이 믿어지면 살아나니까 못 듣게 하려고요. 이걸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이건 최영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말씀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말씀은 듣고 있지만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말씀 소매치기 범이에요. 여러분, 소매치기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5일조 모임을 통해서 사모늘 포럼을 합니까? 혹시 내가 빼앗겼잖아요. 포럼을 들으면서 다시 잡으라고.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 기도해 주니까 뭐가 떠나가고 뭐 치유가 되고, 여러분 신유 은사가 있다는 분들, 여러분 그런 거 다니지 말고 여러분 정확한 말씀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치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여러분 진짜 우리 교사는 책임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이 심부름하셔야 됩니다. 직접 만나든지 전화통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그 영혼에게 우리 유튜브를 보내든지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모늘 노트. 저도 예배 때 이걸 펼쳐놓고 적으면 자거든요. 저는 한쪽에다가,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한쪽에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미션, 또 한 주간 제 스케줄을 적어놨습니다. 이걸 제가 적으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뭐냐, 평일날 기도하세요. 이걸 잘 써놓고 보관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일날 사모를 어디 갔더라 찾지 마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펼쳐놓으면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더 좋은 방법, 어떤 분이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뭔가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중독의 증세가 너무 심해서 당장 지금 입원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인사로 온 거죠. 목사님, 좀 병원에 입원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방법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준 겁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손바닥만한 수첩에다가 늘 당신 그 포켓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자그마한 수첩,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말씀을 적어라. 당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적어라. 메시지 말고 말씀을 적어라. 그걸 펼쳐놓고 넘겨가면서 기도해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꼭 여러분 그 노트가 없다면 요즘은 핸드폰에 할 수 있잖아요. 딱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걸 펼쳐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은 술, 담배 다 끊고 그 영적인 그 질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전인격적인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그 순간 역사가 딱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도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갖고 왔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줬어요. 그분의 확신과 내 확신과 그분의 믿음과 내 믿음이 부딪힌 겁니다. 딱 합해진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는 신윤사 없거든요. 뭐 손 얹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 병이 낫고 그런 거 없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 성경의 말씀.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사 또 영적인 관리사가 되셔야 되겠는데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자꾸 우리는 병 들어가요. 왜요?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죠. 희한하죠? 몸이 아프면 교회는 못 나와요. 죄송하지만 당장 내일 직장을 갈걸요. 우리 수준이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내일 직장 갈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해요. 시편 16편 8절 9절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문에 딱 기록해 놓으세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심이요. 이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상을 모셔놨어요. 집에다가. 어떤 사람은 불상을 모셔놨어요. 어떤 사람은 달마도 그림 딱 모셔놨습니다. 어떤 집 보니까 신주단지를 모셔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모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이거 마기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마기.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은 안전하대요. 전인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참 희한하죠. 찬양하기 직전에 막 성도들과 막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딱 찬양 노래 하잖아요. 그때 막 매들 또 적는데 또. 와 이상하죠. 이 청개구리도 아니고요. 그 어릴 때 제가 찬양인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찬양인도 하고 목사가 찬양인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쓰면서요. 고개를 안 보이니까 진짜로 웃깁니다 여러분요. 그럼 목만 나오면 입도 같이 나와. 이상하죠. 여러분 찬양할 때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때 치료가 일어나는데 꼭 찬양할 때는 또 메시지 정답 그러고 있죠. 또 예배 전에 여러분 준비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또 수다 떨고 계시죠. 여러분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배 시간에 분주하게 막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막 돌아다닌다.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딱 집중하셔야 돼요. 딱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딱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은 안전하대요. 여러분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늘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저는 이상하게 내 영은 늘 즐겁더라고요.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내 육체는 늘 안전해요. 이게 바로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여러분 사업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여러분 결혼 성공입니다. 미래 성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악기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대요. 영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깊은 찬양 한번 해보세요. 깊은 찬양. 그 여러분들 찬양할 때 율동할 때 율동도 하시고 여러분 힘있게 하세요.
찬양할 때 치유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는 교회 성도 가운데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또 정신문제를 가진 사람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치료한 경험이 있고요. 교회에 데리고 온 겁니다. 왜냐, 그 집에만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제가 기타 치면 찬양하면서 그것도 계속 찬양했어요. 보혈 찬송했습니다. 보혈 찬송하는데 흑암이 딱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손을 얹고만 기도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마음이 기뻐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마음이 영이 즐거워져야 돼요. 이상하게 나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육체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 이왕이면 상황만 된다면 온전한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 구역 예배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다음에 중요한 저는 구역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의 이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역 사역자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 집 차례 안 됐냐고. 여러분 그 정도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는 구역 예배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 가정을 두고 같이 힘을 모아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구역 예배입니다. 그걸 내가 멀리한다. 모든 축복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학 청년부 회장을 불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메모를 하나 적어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 누구 집 구역 예배하는지 없어. 청년부는 이게 구역 예배인지 성경 공부인지. 그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니, 이번 주에 담당 구역 예배 가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뭐 장소는 어디를 할지라도 그냥 드리고 있는 거, 이건 성경 공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싹 다 바꿔라. 기도. 그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그 가정을 두고 그 사람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구역 예배를 많은 걸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진짜 구역 예배 이 부분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 권찰이나 인도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면, 구역 장단한테 우리 차례 언제 오냐고.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금요 예배. 우리 교회 금요 예배는요, 눈물 콧물 다 빼게 만드는 금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금요 기도입니다. 또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영적인 규모를 잡아주는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에 틈 타고 들어가는 그 마귀의 틈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현성이 예배 성공해. 자, 오늘 여러분 너무나 예배라는 부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저 렘넌트 얘기하자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시간 때우기식 아닙니다. 진짜 이 시간 여러분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 수술받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 즐겁고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 육체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받을 응답입니다. 의료 선교팀 세워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의료 선교팀, 이 말은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등 의료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의대도 가고 한의대도 가고 약대도 가고, 그렇죠? 이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명이 나오죠, 여러분. 2명.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14절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돼 있죠? 의사 해놓고는 또 했죠. 또. 차라리 그냥 또를 빼놓고요. 누가와 대마가 있으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의사 대마가 될 겁니다. 근데 또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대마. 대마는 이제 별도로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대마는 일심특심이었지만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눈이 열린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술 한잔 했더니 와, 술맛이 꿀맛이야.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알바를 뛰었는데 돈 맛을 본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아. 와, 돈. 주일날 내가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돈 벌러 가면 지금 돈이 얼마야 지금 내가.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누가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요.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교회를 떠나고 바울을 떠났대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1절에 뭐가 있냐면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마는 없어요. 대마는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대마처럼 우리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사 누가처럼 끝까지 사랑받는 의사, 영적 의사. 여러분 한 주간 영적인 의사로서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 좀 의사가 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전담 좀 병원이 좀 세워져서 주의 종들 목회자들 좀 건강도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주고 앞으로 우리 해외 선교에 나가면 의료 선교팀도 일어나가지고 의료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영적 의사로서 또 영적 관리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